흑암에 갇혀 있는 백성이며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두움이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망이며 우리가 아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 몸에 새겨진 것 외에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진리일지라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줄을 모릅니다. 흑암을 뚫고 사망의 그늘진 곳을 찾아오신 빛이신 예수여,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할 그 기대를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났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목마릅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본능적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주여, 빛이신 주여, 오셔서 어둠에 절어버린 우리의 눈이 보고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일어나 빛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이제 그 흑암이 주는 몸에 익숙한 편리함을 저버리고 빛으로 나아가는 불편함을 시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에 익숙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이신 주여,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설교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장 1절에 보면은 납달리와 서불론 땅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과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 가브나움이 있고 고라신이 있고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지금 현재 골란 고원에 해당되어지는 그 땅까지 이어집니다. 자연 조건이 좋은 땅입니다. 자연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만 해도 생계 활동을 하기에 조금만 성실하면은 굶고 살 일은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생각을 바로 해서 성실하기만 하면은 굶고 사는 이것,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걸 전전긍긍하면서 비루하게 살 일은 없는 그런 자연 환경과 자연 조건을 가진 땅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해변의 길이라고 하는 중심 무역로가 이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갈릴리 호수 밑쪽으로도 지나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이 해변의 길이 갈릴리 북쪽을 거쳐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그쪽으로는 요단강을 끼고서 왕의 대로로 알려져 있는 중심 무역로가 이어집니다. 이거는 다마스커스를 거쳐서 비단길까지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이 길을 거쳐서 아라비아까지 무역로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이 두 개의 중심 무역로가 교차되어지는 곳이 납달리와 서불론 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교류가 활발하고 거기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중간 무역상이든지 유통이든지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의 자리를 잡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암시되어지는 내용에서 보듯이 그런 천혜의 자원과 그런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문화적으로 얼마든지 그들이 융성할 수 있는 이 천혜의 조건을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경제는 피폐하고 문화는 타락했습니다. 문화는 좋은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문화는 꼭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지 않으면 꼭 바벨탑을 짓던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이 문화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사람이 망하고 대인관계가 무너지고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납달리와 서불론 땅이 그러했습니다. 좋은 교제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왕성하게 해서 복지와 좋은 삶과 양질의 삶을 위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었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문화는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비루했습니다.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중산층이 많기보다는 떠돌이가 많았습니다. 건강한 문화가 없고, 그리고 이 문화에 의해서 건강하고 뜻이 정해져 있는 공동체가 세워져 있지 못하고 이것을 바치는 저변이 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건강한 이 가정의 구조가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들을 다 뽑아내면서, 그러나 굴러온 돌들은 주인의식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기회만 찾고 기회가 채워지면 떠나는 게 굴러온 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납달리 땅과 서불론 땅이 천혜의 자원이 있고 기본적인 사회의 인프라가 있지만은 오히려 이 땅은 굴러온 돌들이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사회 상황은 피폐했습니다.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그 지주는 뭐냐?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종교일 때에 그 사회는 반드시 어려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던 납달리 땅과 서불론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종교라는 이 전통의 틀 안에서 형성되어져 있는 땅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렇게 피폐해져 있고 이 피폐한 것을 만드는 것은 그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종교를 그들의 형편에 맞도록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한낱 그들의 장난감이고 편리한 대로 바꿀 수 있고 조립해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무형적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특히 갈릴리 북서쪽과 서쪽 지역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지요. 잘못된 종교가 귀신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그 삶의 질을 다 맡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납달리 지역과 서불론 지역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희망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감탄사를 그렇게 인류의 문학사에 있어서 최초의 감탄사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탄사의 대상이 되고 감탄사의 그 오브젝트가 될 수 있는 이 삶을 당연히 살 수 있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피폐하고 떠돌이고 귀에만 엿보고 다니고, 그리고 언제나 귀신과 또는 미신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공경을 당하게 되는가? 이것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형학적으로 보면 대반의 상상이 될 거예요. 갈릴리 북쪽에 있다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아시리아, 그 뒤에 이어져 왔던 지금 이라크를 근거지로 했던 바벨론, 그리고 지금
시리아 북쪽 요르단의 북쪽 지역을 가는 아람, 이 강대국들이 연차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납달리 땅과 서불론 땅은 언제나 그들의 약탈의 대상이고 침략의 대상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먹잇감이 됩니다. 힘이 없으면 먹잇감이 됩니다. 가정을 불평하고 나라를 불평하고 시대를 불평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힘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힘을 키우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납달리와 서불론 땅이 나름대로 잘 살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겠으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올바른 힘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언제나 처음에는 아시리아, 두 번째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아람 제국의 먹잇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이들은 더욱더 기회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로 여겨지며 오늘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그러다 보니 서로의 신뢰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쌓는 게 아주 이상한 문화가 되어버린 그런 단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이 그림을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린들 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은 꼭 우리의 자화상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납달리와 서불론 지역을 조명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사회 현실, 정말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사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잠시 쉬면서 이 뉴스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서울에 있는 그 반포동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노인네들이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쫙 줄지어 앉아 있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니까 퍼질고 앉아서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쩐지 앉아서 우산 하나 쓰고, 우산 없는 사람은 그냥 비를 맞으면서 다리를 편 채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비는 주룩주룩 오고 있고.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500원을 받기 위해서랍니다. 거기에 있는 한 종교단체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오전 9시인지 오전 10시인지 그때가 되면은 500원짜리 동전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그 80이 넘은 노인들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자리를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지어서 비가 오는데도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 4시, 새벽 5시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10시에 그걸 돈을 나눠주는 것 같으면 10시가 될 때까지 500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한 어르신이, 82 되신 어르신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긴 이야기를 생략하고 이분의 요지는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가 노인들이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피폐해졌다. 한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오늘 현실의 이슈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을 벌거벗겨 놓고 자식들이 얼굴에 성형을 하고 떡칠을 하고 다니고 형형색색으로 꾸민들 그 사회가 정말 행복한 사회냐 이거예요. 장녀의 화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않소. 남봉꾼이 또 제비짓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가는 그 남봉꾼의 꾸민과 다를 바가 없지 않소. 이 사회의 부모들이 새벽비를 맞아가면서 빈 박스를 자리에 깔고 4-5시간을 기다려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걸 받고 나면 또 다른 곳에서 500원 주는 그 자리를 찾아가서 먼저 줄 서기 위해서 허리가 굽어지고 엉망이 된 이 노인들이 500원짜리 받자마자 백미들을 뛰듯이 그렇게 달려가는 것.
이런 사회가 정말 잘 사는 사회일까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아닐까요?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백성 아닐까요? 가정을 들여다봅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포털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한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14세 된 소녀입니다. 거리에서 친구들과 농구하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발등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때에 치료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한창 자라는 아이지만 이게 덫이 나가지고 그럴 때마다 심하게 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찾아내서 그것을 다시 재수술을 해서 고쳐주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아이의 사연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이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가 심해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10년 전에 가출을 해버리고 혼자 있고 반면에 남매가 있지만은 나름대로 키울 만한 그게 없으니 아마 남자로서 스스로 자괴감에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당뇨는 더욱더 심해지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술로서 널뛰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으나 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는 자식을 구박하고 과음 지르고 폭력을 행하고 두드려 부수는 것으로 일이 되다 보니까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표현이 그리 되니 이 아이들이 공포 속에서 자랍니다. 이 딸아이도 가출하고 싶지만은 정말 지가 가출해버리면은 정말 고아처럼 되어버리는 남동생 때문에 그것을 견디면서 끝까지 있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시설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리 계시면은 죽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 하고 자기들은 보호시설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복지사가 와서 살핀 다음에 사정이 그러하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치료를 데려가고 이 두 남매를 보호시설에 넣었는데 이 기한이 되어지고 나니까 방을 비워줘야 되는데 더 이상 방이 없는 거예요. 한 명은 있을 수 있는데 남매가 같이 있을 수 있는 방이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가출해서 그 보호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여고생이 이 남매의 사정을 알고 지가 스스로 퇴소를 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의 자녀들의 양심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버리고 양심은 있으나 매너는 정말 악마와 다를 바 없는 부모들에 의해서 희생되어진 우리의 자식들이 밖으로 나가 전쟁에서 문제아라고 취급을 받는데 그들의 양심은 지보다 더 약한 자를 볼 줄 알고 더 약한 자를 위해서 지가 밖에 스스로 퇴소해 줄 줄 아는 이 성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고생 언니가 스스로 퇴소를 해주면서 남매가 같이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얘기들을 각설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유리방황합니다.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자녀들은 피해자들입니다. 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가지고 양심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도 더 이상의 갱생의 기회가 없으면 그들도 어른이 되면 그들이 보며 자랐던 그들의 사망이요 흑암이었던 또 다른 똑같은 아버지가 되고 똑같은 엄마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그 흑암과 사망으로 내몰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부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인간 최초의 시며 인간 최초의 음악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 음악과 그 시가 나오게 되었던 것은 부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의 부부가
정말 영혼을 찢어놓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을 내 중심적으로 남용을 하다 보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플라톤이 정치학에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에서 가장 추한 것이 나온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썩어가는 장미를 보시라고요. 거기에 벌레들이 있고 거기에 진물이 나오고 더 이상 가시밖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 추한 것이 장미가 됩니다. 부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 접촉점이 뭐냐?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 때문에 오늘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가장 더럽고 영혼을 찢어놓는 장미의 가시가 되어버렸습이 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 설정한 그 기본적인 플롯은 전 남편이 이혼한 아내와 다시금 정이 붙고 이혼한 아내가 결혼한 새 남편,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게 기본적인 플롯,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영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시나리오를 오늘 우리의 현실을, 흑암을 벗어나고 사망의 그늘진 곳을 벗어나는 대안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대안으로 마련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이혼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어쩔 수 없는 대안이 되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삽으로 막을 수 있는 것,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아니하도록 애초에 그런 조짐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거죠. 전 남편이 여전히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도 힘들면 전 남편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표현하기는, 자기 알아? 요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줄 알아? 뭔데? 내가 지금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 꿈을 꾸고 상상을 해. 그 꿈을 꾸고 상상을 하고 나면은 그때는 기분 좋지만은 그게 깨고 나면은 정말 기분이 더러워. 뭐 하자고 지금 전 남편 앞에서 분위기 잡아가면서 와인 마셔가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여전히 또 이 대화 끝나고 나면 돌아가서 지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를 남편으로, 현재 남편으로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남자 간에는 지금 현재 남편은 와서 전 남편에게 내 아내를 안 만나주면 좋겠다. 정말 그 전 남편 앞에서 내 아내를 안 만나주면 좋겠다. 내 아내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모순이지 않습니까? 한 아내와 한 남편이잖아요. 법이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의 욕구가 채워주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대안이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어째 한 아내에게 두 남자가 지금 있으면서 내 아내를 만나주지 않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할리우드에서 나온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나를 대입시켜서 몇 번 하고 생각해 볼 때 나는 그것을 못 참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할리우드 방식에서 행복이고 할리우드 방식에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고 그것을 즐기도록 만들어주는, 합법화시켜주는 문화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화에서도 나중에 디범벅이 되듯이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흑암입니다.
찢어지는 영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흑암으로 가려놨을 뿐이지, 찢어지는 남자의 그 진정한 자존심을 가리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와인과 또 다른 어떤 취미생활로서 무마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뿐이지, 그 안에서는 골마 터지고 있는 사망의 그늘진 곳입니다. 오늘 수많은 부부들이 부부이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으면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이기 때문에 영혼이 찢어지고 자존심이 망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기 위해서 술을 퍼붓고 취미생활로서 자기를 바쁘게 몰아붙이면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이상한 문화로 몰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흑암입니다. 오늘날 매스컴은, 이 사회의 매스컴은 7천억을 여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80억을 어느 한 20살밖에 안 된 그 딸을 위해서 뭔가를 쉽게 용돈 주듯이 주는 것, 이걸 장난스럽게 이 얘기를 합니다. 7천억, 그게 뒤에서 이제는 어느 10조 원 정도를 어느 컴퍼니의, 어떤 페이퍼 컴퍼니에 숨기고 이것을 여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매스컴들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그런 식으로 자꾸 자극적으로 만들다 보니 오늘 시청자들과 구독자들은 10조를 이야기하고 7천억을 이야기해도 무덤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돈의 잔치가 홍수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 현실은 지금 뭐냐? 우리 서민들의 현실은 뭐냐?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그냥 퍽퍽 썰어지는 겁니다. AI,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해서 지금 가금류를 그렇게 살처분한 게 2,400만 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매스컴의 기사거리로서 다루는 것은 재미있고 쉬울지 모르나 2,400마리의 그 가금류를 그렇게 살처분했을 때에 서민들의 밥상은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기업에서는, 유통업체에서는 계란을 사재기를 해야 되고 난리를 지는데, 저는 그런 대기업주는 찾아서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사형 찬성 낭자입니다. 밥상의 문제잖아요. 그것도 계란은 누가 먹습니까? 서민의 밥입니다. 이것을 창고에 지게차로 밀고 뭐로 밀고 해서 꽉꽉 채워놓는 것,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백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업주들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천억, 80억을 용돈처럼 주는 것, 이런 일들이 횡행하지만, 그러나 오늘 정말 서민들, 이 백성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지도 못하는 이것을 사업이랍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업체 문 닫으면 혼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정, 가족, 연루되어 있는 친인척들,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분명히 이런 줄도산들이 일어나고 있고, 100만 원 이하의 월 수입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인가 싶은 고정관념으로 매여 들어가고 있는 허울 좋은 선진국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고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비루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 경제 활동의 최선이라 그렇게 주입이 되어지면서 체질이 되어지고, 새벽 4시부터 10시 500원짜리 동전 하나 줄 때까지 비를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사는 경제 활동이라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체질화되어 가고 있는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이며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이 사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들이 지금 요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홍대 거리, 젊은이들의 로망이기도 하며 누구나 다 이 홍대 거리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홍대 거리가 행복의 자리일까요? 이런 사망과 흑암에 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현대인들의 분노, 모든 것이 시대에 의해서 빼앗겼다고 하는 이 자괴감을 폭발해내는 그 분노의 자리가 홍대의 거리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서글픈 뉴스를 들었죠. 20살 된 한 여대생이 홍대 거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 마시고 놀고 잘 놀고, 그리고 한 12시쯤 돼서 헤어지는데 뭔가 친구들과 뭐 다투었는지 홧김에 혼자 떠나버렸는데, 그리고 행방불명됐잖아요. 8일 뒤에 찾았는데 한강변에서 시체로 발견됐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고 흑암에, 자, 바다 10년에 사는 물고기는 눈이 없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의 기능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태화되어져 버린 거예요. 촉수로서 그냥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보았지만은,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고 흑암에 거하는 백성이 되다 보니 흑암이 우리의 감각이 되어버렸고, 사망의 그늘진 곳이 우리의 환경인 것처럼 그렇게 체질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뭔가 행복을 찾고 몸부림을 친들 여전히 더 두꺼운 사망이며 더 두꺼운 흑암에 익숙해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사망의 그늘로부터 가정을 구해내며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내며 부부의 노래와 부부의 그 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비아그라를 사제에 놓으면 부부가 회복되겠습니까? 야동을 주기적으로 보면 부부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결혼 기념일을 챙기면서 술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고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나이트클럽 가서 같이 부비고 그렇게 부킹하는 이것을 젊은이의 흉내를 내면 부부가 젊어지겠습니까? 젊어진들 그 부부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정말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납달리 그리고 서불론 땅, 자연 조건이 좋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떠돌이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회복되지 아니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무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15,000여 개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7,500여 개가 러시아에 있고 7,000여 개가 미국에 있고 300개가 프랑스에 있고 280개가 영국에 있고 중국에 200여 개가 있고, 그리고 인디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런 곳에 덤성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15,000여 기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핵 감축을 의논해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3만여 개가 이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가 한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협상을 하면서 3만여 개의 핵탄두를 지금 15,000여 개로 줄어서나 여전히 15,000여 개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미국이 자기를 지킬 수 있으며 러시아가 자기를 지킬 수 있으며 지구가 우주인으로부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며 할 수 있겠습니까? 무기의 강대국이 되어지면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부부를 회복하고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Absolutely not.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니 이것을 다 없애겠다고 합니다.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정치, 종교, 아니면은 지금 우리 혼란한 사회가 막 쏟아붓는 것처럼 영웅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은, 아니면은 교육 개혁이 되어지면은 국정교과서로 할 것인가, 검정교과서로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뭔가
아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정치를 잘하면은 무언가 선진국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정권이 들었을 때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개인 국민 소득 4만 불, 그 시대로 들어가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참 웃기는 거잖아요. 복지 정책.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복지를 말하지 않으면은 유권자들의 표를 모으는 듯 생각해서 내용이 있든 없든 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 복지가 관료주의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 복지를 집행하는 관료들은 더욱더 부유해지고 힘이 있어지는데, 이 복지 정책 혜택을 받아야 될 서민들은 관료주의 앞에서 굽신거려야 되듯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료는 이 복지 정책 때문에 관료는 갑이 되고 있고, 이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아야 될 백성들은 을이 되고 있는 이상한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세 된 한 할머니가 자리에 몸져 누웠습니다. 그 옆에는 14살 된 뇌병변 장애가 있는 손주 아이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통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입금 30몇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자기가 받는 그런 노인들에게 주는 또 생활보호 그 대상자에게 주는 복지금이 있죠. 전부 다 취소됐다는 거예요. 왜?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은 단일성의 수입입니다. 무엇에 의한 수입인가? 아들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는 이 시신을 처신하고 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손주가 함께 사는데 꼭 필요한 그 혜택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이게 복지 정책입니까? 관료들이 자기의 밥상을 챙기기 위해서 관료주의적으로 그 복지 정책을 부려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을, 이것을 정치랍시고 하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울고내는 이런 정치가 이 나라를 못 살립니다. 이 백성들을 못 살립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이 백성들을 절대 구하지 못합니다.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가 이 정부이든 이전의 정부이든 앞으로 오게 될 정부이든 이런 마인드와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정책, 그것으로 국정교과서를 할 것이냐, 검정교과서로 할 것이냐, 무슨 이런 역사관을 할 것이냐, 저런 역사관을 할 것이냐, 교육 100년 되게 못 구해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이 해결을 위해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구원자, 그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연 조건이 있고 인프라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가득해 있는 그러한 휘발유와 같은 이런 욕구에 충중해 있는 백성들이 쫙 있다고 할지라도, 납달리와 서불론 땅이 그렇게 피폐하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는 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원자,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왕 킹 조지 6세가 있습니다. 조지 6세 왕, 암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느낄 때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자기가 산책을 하는 가운데 안개가 쫙 낀 데서,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문을 열고 밖에 공원이 있다 싶은 곳으로 쪽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쪽문을 열고 쭉 빗거리고 있는데 그 공원지기가 와가지고 이 조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당신을 안내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 안내하는 자가 당신에게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고 가십시오. 그가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흑암 가운데서도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양심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망의 그늘진 곳, 그리고 우리가 거해왔던 흑암, 이것에 찌들어져 있고 이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10년 밑바닥에 있는 물고기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사느라 시력이 퇴화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길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흑암을 뚫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내게 손을 내밀어 주고 내 손을 붙잡고 끌어가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허울뿐인 복지 정책이 아니라, 명분을 위한 교육 정책과 교육 100년 대계라고 하는 슬로건이 아니라, 흑암 가운데서도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해 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의 퀄리피케이션, 그 내용을 6절에서 쭉 정리를 합니다. 기묘자란 묘사, 정사를 어깨에 메었고, 이 정사가 바로 정치입니다. 통치하는 겁니다. government, 통치하는 겁니다. 이 정사를 다 어깨에 메고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죠.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죠. 백성을 위해서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죠. 그런 정사를 어깨에 메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기묘자여야 하고, 모사여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여야 하고, 평강의 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묘자와 묘사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 카운슬러, 아주,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찾아가고 또는 영구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상담자들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했든 아니면 정신과적으로 접근을 하든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다리의 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질환자의 상담을 받는 피상담자들이 상담자가 주는 그 논리와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 이것에 딱 주입이 되어버립니다. 그것 외에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문제만 있으면 그걸로 쫓아가고, 안 된다 싶으면 그걸로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유치한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조지 왕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안내자와 같이 그러한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고 모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인간이 풀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이 때로는 명분을 가지고서는 흑암을 벗어나야 되고, 사망에 거느질 것을 벗어나야 되고, 무너진 자식을 세워야 되고, 헤어진 부부가 다시금 하나가 되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혼자서는 로맨틱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 다시금 원수가 되어지고 다시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만이 우러나게 되어집니다. 명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는 악마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의 이 악마의 성격을, 이 성분을 절대 극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책임을 져주는 분입니다. 언제나 보호를 해주는 분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지금 8순 9순이 되어 있고 아무런 기력이 없어도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자식은 힘이 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자식은 모델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삶의 의지가 생깁니다. 아버지는 비록 세월 앞에서 몸이 다 쇠해지고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강합니다. 언제나 강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균형을 잡아주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게 평강이잖아요. 왕은 왕이 돼 백성의 평강을 잡아주고,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이자 모사인 그러한 진정한 우리의 상담자, 불가능한 것이 없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힘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나는 모르고 따르지만은 그를 믿고 따르면은 결과는 언제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평강의 왕, 그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내 생업을 다스리고 우리의 관계를 다스리고 부부 사이를 통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아니고, 한 정치인이 아니고, 표를 50% 이상 받은 대통령이 아니고, 기묘자여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아기가 낳았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이신가?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만 있던 그 관점과 그 체질과 기대로 볼 때에 그 아기가 왕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그때 난 아기 2살 이하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흑암의 힘이며 사망의 그늘진 곳에 길들여져 있는 백성들이 사는 그들의 방식이고 열심입니다. 이 아기가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이 땅의 통치를 위하여 오신 기묘자요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증명하셨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지도자,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조지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안내자의 손을 붙잡을 때에 자욱한 안개 속이지만은 공원 사이로 난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 예수를 붙잡으니 흑암을 벗어났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을 벗어났습니다. 한 버림받은 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저것끼리 좋아가지고 좋은 그것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좋은 대로 그냥 했는, 소위 말해서 불장난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이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없었고 자기들의 이 정력을 불태우는 데 있어서 이거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입양을 시켜버렸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돈이 있을 때 양부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30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생부를 찾았습니다. 이게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주요 TV에서 생중계를 한 거예요. 만나는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딱 방송사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한가운데 딱 무대가 있고 사는 데를 이 아들이 왔고 버린 그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딱 만나는데 생면부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I am your father. 내가 네 아버지다. 이때에 여러분, 만약에 이 30살 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능으로 인해서 로맨틱하게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마음은 있을 때 현실적으로 30년의 세월은 잃어버린 세월이고 버림받은 세월입니다. 이 상처의 고통을 가지고 원한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그 앞에서 지금 내가 네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늙은이의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I am your father, 내가 네 아버지다 하면서 탁 나타난 그 노인 앞에 이 아들이 그냥 그대로 가슴에 다 얼굴을 파묻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꽉 부둥켜 안고 어깨가 들썩들썩 하도록 막 우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이 아버지를 용서하며
그리고 난 태어난 이래 이제 처음 보는 너무도 낯선 이 노인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이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영접할까요? 이 아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단지 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왕의 통치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레이엄 스탠즈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인도의 한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어린 두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봉고에 해당되어지는 차를 타고 가서 마을에서 전도를 했는데 뭔가가 잘못됐는지 마을 주민들이 막 분노가 났습니다. 두 아들을 태우고 가려고 하는 이 차를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힌두교인들이 화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봉고차에다 바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그레이엄 스탠스 선교사님이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차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뒤 그 부인, 미망인 미세스 스탠즈가 인도를 찾았습니다. 그때 인도 한 방송국에서 이 미세스 스탠즈와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복수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럴 때 이 스탠즈 부인이 No,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과 두 아들을 죽인 인디안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내 남편과 두 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 일을 이어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없듯 인디아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15,000여 개의 핵탄두가 이 지구를 구하지 못합니다. 표몰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쏟아내는 한 시대의 산물인 정치인들이 이 시대를 구해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마음으로서 나오지만은 한계가 있는 머리에서 나온 복지 정책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를 쏟아부었다고요? 150억을 쏟아부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저출산 문제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부부가 타락한 이 세속의 문화 속에서 향락을 즐기는 것을 부부의 특권으로 아는 이상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150억이 아니라 150조 원을 쏟아부어도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타락할 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기묘자요 모사이신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가정은 회복되었고 사람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갔고 부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하이 공항에서 4시간을 울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걸 가르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분은 곤란하면 숨어버리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참된 통치를 하기 위해서 흑암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곳으로 오셨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그가 왕이고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오히려 기만하는 자로 하여 돌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를 헤집고 다녔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에서 자기의 손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붙들어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분이 사망 가운데로 오신 바로 그 역사적 사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 이상으로 내 삶에 대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느끼면서 열심히 사십시오. 평강을 만들어내는 그 열심과 성실로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과 흑암에서 걸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